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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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가장 치러운 말씀 중에 하나죠. 낙원에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구원하고 돌아가신 그런 말씀을 저희들 함께 고백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구하고 찾아야 할 것들 우리는 뭘까를 한번 잠언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었죠. 잠언에 보면 나의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 그 계명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또한 레위기 27장 34절에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계명과 같은 뜻의 단어들을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신명기 4장 13절, 언약, 호세아서 6장 7절에도 레위기에도 보면 규례와 법도와 율법, 신명기 4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법, 신명기 8장 1절에 모든 명령, 사사기 2장 20절에 야훼의 도, 또한 시편 95편 10절에 내길, 말라기 4장 4절에 율례와 법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야훼의 도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율법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2장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다. 그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야훼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한 자, 거짓말 안 하는 자가 아니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겠죠. 거짓을 행하지 않겠죠.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작가 버나드 쇼의 무효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묘비의 길은 본인이요, 1950년 95세의 나이로 임종을 앞두고 직접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아마 묘비를 먼저 본인이 써놓고 돌아갔나 보죠. 나는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죽음이 임박하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겠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자신은 잘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정리하였던 것이겠죠. 누구나 아마 후회와 회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또한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인생을 정리하는 순간 나 정말 잘 살았어.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부가 불화할 때도 그렇고 연인관계 싸울 때도 보면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돈을 많이 벌려고 몸부림을 치죠. 성공, 그것이 더 잘 사는 거다 하고 출세 벌려고 몸부림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웰빙을 추구하죠.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먹거리를 몸에 좋다라는 것을 열심히 챙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남을 돕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그 안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인공이 빠져 있으면 연극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어떤 극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빼놓고 잘 사는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은 뭘까? 잠언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인생을 잘 사는 법이기 때문이죠.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라. 지혜롭게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내비가 없이는 아예 바보가 됐어요. 그죠? 그전에는 그냥 외워서도 잘 가고 들어서도 잘 가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모르겠지만 예, 지도를 아주 그렇게 열심히 꼼꼼히 보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 뭐 내비게이션도 자동차에 장착된 것보다는 휴대폰께 뭐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으로 쏜다고 그래서 휴대폰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그대로 가라는 대로만 가면 제 길을 잘 가는데 가다가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하고 예, 지름길을 질러간다든지 어설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는 길을 아주 완전히 헤매는 경우가 있고 헤매다 보면 길에 홀린다고 그러죠. 어디가 어딘지도 저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사절에 말씀하시네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구하되 사람들이 은을 구하려는 것처럼 해라. 지혜를 찾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라고. 이 말씀은 비유이겠죠. 비유 속에 두 가지 점을 봅니다. 지혜를 어떻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은과 보화는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미테이션은 가격이 뭐 예, 어떤 면은 수백 배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가 화장실에다 그냥 빼놓고도 깜빡 잊어버려도 어이구 그 어디 갔네 그냥 그러다 찾다가 없으면 그냥 많은데 예, 보화, 보배 아주 진품들은 어때요? 어이구 잊어버리면 왜 그럴까요?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엄청 챙깁니다. 이렇게 챙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은이나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지혜를 귀하게 여겨라. 스티브 오브 아프리카라는 예, 그 다이아몬드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래요. 330캐럿의 다이아몬드, 현존하는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원석이 1869년 흑인 원주민 목동이 오렌지 강둑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한 네덜란드 이주민이 그것을 보고 가축 몇 마리를 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석을 다듬고 가공해서 지금은 돈으로 따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석을 차지하게 된다. 그죠?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흑인 예, 목동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예, 가축 몇 마리를 주고 바꿨으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사를 너무너무 크게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소 1,000마리를 드리는 그런 사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아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예, 무엇을 주랴 하고 물어보시죠. 꿈에 나타나서 그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라는 그 말이 또 너무 기특해서 지혜의 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의 소중함을 알았던 솔로몬이죠. 정말 그죠? 다윗이 잘 길렀는데 그만 솔로몬도 정치를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정략 결혼에 빠지다 보니까 예, 말년이 정말 하늘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그 부분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 운을 구할 때처럼 지혜를 구하고 보배를 찾을 때처럼 지혜를 찾아라. 골드러시라는 말이 있는데 19세기 미국에서 금광이 발견된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든 현상을 러쉬, 그죠? 골드러쉬. 1848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가까운 아메리칸 강의 지류 강바닥에서 금이 발견되고 주변에서 많은 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이를 팽개치고 금을 캐러 서부로 몰려들었겠죠. 예, 그들 중에는 공무원도, 의사도, 군인도, 판사를 비롯해서 상류층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하던 일 다 지루하고 금을 찾아 몰려들었어요. 네, 배를 타고 멀리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서도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1849년 1년 동안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이쪽으로 금 때문에 몰려들었대요. 하던 일을 팽개쳤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금을 캐다가 다치고 죽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고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물불을 이렇게 가리지 않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금 찾으려면 10만 명이 이주를 하기도 하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지만 지혜 찾으려고 아마 그렇게 사회가 혼돈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지혜죠.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5절에 야훼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야훼를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를 구했는데 야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는 우리가 야훼를 경외할 때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 원리를 알면 인생의 문제가 단순하죠. 원리를 모르면 실타래 엉키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야훼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지혜를 담아주셨다. 천지 만물은 지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원리다. 인생도 이런 원리, 뉴턴이 뭐 했어요?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이 바로 지구의 중력을 발견하죠. 사과가 매달려 있다 떨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선 회개하라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을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죠.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결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고 유지하고 반목하는 그러한 인생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반목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 원리를 깨닫고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길을 잘 찾게 된다. 그렇게 되면 8절이죠. 대저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신다.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길을 찾게 되죠.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혜가 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수많은 베스트셀러 제자가 저자가 말합니다. 성공 프로그램의 공급회사의 회장인 풀마이어 얘기인데요.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세상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기왕이면 세일즈맨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고급 승용차가 앞을 지나가더래요.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생각. 맞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장급을 상대로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이 와서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 차 번호를 적어서 차 주인을 알아내고 차근차근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 사장이 절대로 만나주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이 사장하고 꼭 만나서 이 세일즈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성경에서 빼주십시오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리고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장에게 편지를 썼대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사장님은 제가 만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붙였다가는 안 받을 것 같아서 직접 찾아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예쁜 상자에다가 편지를 딱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비서에게 갖다 전해달라 했다고 그래요.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미니까 사장이 뭘까 하고 궁금했겠죠? 그래가지고 열어봤더니 무슨 선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편지 한 장 들어있더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는 그만 펴서 읽어보고 그 사장이 감동을 해서 만나서 귀한 고객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보화처럼 구하고 찾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무엇도 두려울 것도 겁날 것이 없다라는 것. 오늘도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들을 귀하게 구하시는, 묵상하시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